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복과 일과 밥과 안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내력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함께 듣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2장 4절부터는요, 그 창조의 내력을 자세히 기술한 서술이에요. 창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한 창세기 2장에 보면 먼저 아담 창조가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담 창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덴 창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여자의 창조를 함께 상고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에 걸쳐서 다 심히 보기 좋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딱 한 가지, 유독 한 가지는 좋지 못하다고,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게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죠? 뭐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맞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만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섯째 날 이 된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거죠. 뭐가 좋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아담만 창조됐을 때는요, 좋지 아니했던 거죠. 여자까지 창조하시고 나서야 심히 보기 좋으셨던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이렇게 선언했다면 2장에서는요, 이때, 이 창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그 내력을 기술한 거예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먼저 생각해 보고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게 하셨어요. 이런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가정을 친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와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창조 질서가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난번 다니엘서 강해를 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세상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여 부여하신 성이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좀 잘못 주신 것 같아요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난 싫어요,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택할래요 하면서 마치 사람이 성을 고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남성, 여성이란 말을 오늘날 못 쓰게 만들고요, 안 쓰고요, 오늘날에는 젠더라는 말을 쓰도록 만들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젠더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게 아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젠더 교육을 시키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서 교육을 시켜요.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 다 그렇게 교육해서 아이들의 성인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다. 남성, 여성, 넌 남자, 여자 이렇게 아니라 젠더라는 걸 통해서, EBS 교육방송, 오늘날 하는 EBS 교육방송에도 젠더 교육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사람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성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틀렸다고 생각하면 마치 이 성을 고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 이런 말을 쓰면 이건 차별적이니까 남성, 여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젠더라고 써야 한다고 이렇게 가리켜요.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 교육 제도와 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못됐으니까 사람인 내가 다시 나의 성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나의 성적인 취향을 내가 선택하고 고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해진 게 요즘 OTT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왓챠나 티빙이나 또 넷플릭스나 이런 OTT 방송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 가운데 동성애 연애 예능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동성애에 관련된 예능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걸 또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또 그 동성애적인 기질과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근데 같은 성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하고 또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억압과 폭력을 받는 사회적인 약자, 성소수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마치 성소수자가 또 이렇게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 기호나 취향이 마치 아름다운 것인 양, 또 이런 자연법을 어겨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법이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 많은 나라의 법 개정까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된다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트랜스젠더들끼리 남자가 여자가 된 케이스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는 제도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각 나라마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 2022년을 기준으로 약 30개 나라에서, 30개국에서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에요. 실제로 동성끼리 결혼하거나 트랜스젠더들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나 입양해서 가족을 꾸려서 사는 게 합법화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보존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법인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신 성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법 개정이 나라들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창조 질서와 자연법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이 말한 거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걸 가지고 누군가 고소를 하거나 하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되죠?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옥 가야죠. 그런 거라도 감옥 갈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고난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생기면 진리를 말하고 고난을 받아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이런 일을 혹시라도 누군가 고소해서 감옥에 간다면 가끔 사식도 넣어주시고요. 한 번씩 면회도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들은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극혐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요, 품어주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돼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인정하고요,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이성애자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 결혼 밖의 성, 다 죄잖아요. 결혼 밖의 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또 여러 가지 이성애자지만요, 변태 성욕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죄임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동성애자들이건 아니면 이성애자들이건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어디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밖에 안 돼요. 복음밖에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 왜곡되졌어요. 남성성, 여성성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됨이 회복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인간다움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요,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란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의 형상됨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도와주는 것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됨이, 다시 말해서 인간다움이 회복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도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 뭐죠? 진짜 여자다운 사람이 뭐죠? 인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한,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남성답고 여성답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돼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건요, 복음으로밖에 십자가로밖에 해결 못해요. 근데 교회는요, 그냥 정죄하고 그들이 아예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오늘날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요, 사회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해 주셨는지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하는데요. 돕는 배필인 여자 창조에 대해서는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보다 더 깊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언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대로라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 후에야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게 되잖아요. 그쵸? 네, 아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만 보면요, 그럼 나이가 차도록, 홍기가 지나도록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지 아니한가?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이별이나 사별 같은 불의의 일로 인해서 가부가 되거나 혼자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나는 것이 더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한번 궁금하신 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의미가 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친구 목사 중에 한재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가끔 저희 예배도 함께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재구 목사님에게는 이쁜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안미예요. 안미. 안미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네, 안미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안미라는 이름은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다. 이 이름이 어디서 왔죠? 네,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왔죠. 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을 보면 음란한 고멜이 낳은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짓도록 말씀하세요. 로암미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로암미의 뜻은 뭐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암미가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암미라는 글자 앞에 로가 들어가면 반대의 뜻이 되죠. 반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게 돼요. 여기 2장 18절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할 때 좋지 않다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로토브가 돼요. 로토브. 그러면 로토브에서 로를 빼면 토브가 되겠죠. 그럼 이 토브의 뜻은 뭐가 되죠? 로토브가 좋지 아니하다니까 토브는 좋다라는 의미가 되죠. 네,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토브가 어디서 나오죠? 네,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7번이 나왔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예요.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쉽게 말해서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좋다가 토부고요. 좋지 않다가 로토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쉽게 배우는 히브리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원어를 읽을 수 있어요? 네, 쉽죠? 네. 네, 참고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토부,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가 총 7번 나오는데요. 그럼 이 토부가 뭘까요? 토부가 뭐죠? 한번 맞춰보세요. 아까 제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토부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로 흔히 번역이 되는데 하지만 이건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다 하면 어떤 도덕적으로 선한 걸 생각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아름답다 하면요, 뭔가 예쁜 것, 예쁜 분들 많으신데 아름답다 하면 예쁜 것, 아름다울 미 할 때 그 미학적인 걸 먼저 떠올려요. 토부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래서 완전히 그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요, 정확히 완벽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토부의 성경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태를 보시고 좋다라고 하셨을까요? 언제 좋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가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는 좋다라고 말씀 안 하시다가 언제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빛이 있을 때 그때서야 좋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창조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질서와 조화가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빈 공간에 질서 있게 먼저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그 채워 넣은 것들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갖추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만 창조했을 때는, 남자만 창조했을 때는 뭔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여자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갖춰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모지라 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지라 이런 소리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결혼하고부터는요, 모질이라는 소리를 잘 안 듣게 되었어요. 네, 무슨 말이죠? 네, 이제 좀 갖춰졌다는 거죠. 네, 갖춰진 거죠. 네, 그런 여기서 하나님이 토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토부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네, 토부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죠? 네, 질서와 조화롭게 되었을 때 토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토부를 번역하면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토부가 단순히 윤리적인 선함이나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행복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성경으로 말하면 샬롬의 상태, 이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이게 성경적인 토부, 좋다의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볼게요. 구약 성경 시편 말씀 보세요. 시편 133편,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서 볼게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뭐라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투부가 선하다, 아름답다로 번역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가 가장 좋다고요?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여기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토부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울 때는요, 형제가 연합할 때예요. 이걸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이 언제 이쁘죠? 네. 형제 자매가 남매가 안 싸우고 서로 위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름답게 연합할 때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할 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섬길 때 보시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서로를 섬기면서 연합하고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가 버겁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상태로는 대부분 혼자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영향력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찾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정말 쉽게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남편을 먼저 사별한 여인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디 가서도 보호를 못 받았어요.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사법적인 면까지 생활의 모든 면에서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유전무죄 같은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이 수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고아와 과부를 내가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함께 찾아서 볼게요.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68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특히 6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고독한 자들이 뭐죠?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 보면 고독한 사람, 혼자 있는 것이 고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기 때문에 고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이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가족이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고독한 자들은 교회와 함께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복으로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 함께 들었잖아요. 그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함께 들었잖아요. 오늘 그 6절 말씀,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편의 말씀이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 그냥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냥 좋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상태로 건져 가시겠다고. 우리를 좋지 않은 상태로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채워 넣으시겠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좋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의 표명이에요. 아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죠. 그것을 창조 때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지금도 홀로 외로이 있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함께하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어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 건 나빠, 혼자 사는 건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추석을 보낸다는 거 아십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죠? 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초막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는 추석 명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추석을 지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추석으로 초막절을 지내요. 우리는 윤달이 있잖아요, 윤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윤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석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한 달 빨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초막절은 한 달 뒤에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초막절을 추석으로, 추수감사절로 보내는데요. 그 초막절이 뭐죠? 네.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 있는 사람들은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캠핑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은요, 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요, 초막을 지어놔요. 그 마당이나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회사 다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그 아파트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베란다에서 초막절을 지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아파트에도 베란다가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이스라엘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그 아파트 사진을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보면 좀 옛날 구축 아파트들은 아파트마다 옆에 빼꼼히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축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 옆에
다 초막이 달려 있어요. 초막이 진짜 아파트 옆에 초막이 달려 있어요. 초막을 설계할 때부터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가 되면 초막절을 지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그때는요 집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초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근데 초막에 가서 일주일에서 지내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 그 초막에 가서 지내요. 근데 그 초막을 보면요, 제가 직접 그 초막을 보고 왔는데 이스라엘 가서 본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 초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직접 봤는데 초막의 5분의 1 정도가 가려져 있어요. 초막 한 5분의 4는 이렇게 지붕이 덮여져 있는데 5분의 1 정도는요 그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서 그대로 누워서 보면은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지붕이 없어요. 5분의 1 정도. 왜죠? 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지어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지어요. 설계할 때부터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지붕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살면서 그 절기 때는 TV도 못 보거든요. TV도 못 보고 일도 못 하고 그냥 그 초막 안에 가서 살아야 돼요. 초막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돼요. 초막에서 성경을 읽고 쉐마를 낭독하면서 또 책을 읽고 다른 거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같이 누워서 이야기하면서 밤이 되겠죠. 밤이 되면 뭐 할까요? 네, 이야기하겠죠. 그럼 아빠가 아들한테 또 딸한테 저기 저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이 보이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 내가 너와 너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메시아를 자세히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구약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TV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고 넷플릭스도 못 보고 게임도 못 하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같이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죠. 같이 책 읽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온통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면서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그 중에 핵심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려운 이웃이나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하거나 또 찾아가서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리켜요. 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명하셨는데 그 초막절을 명하신 이유는 우리 혼자만 행복하고 우리 혼자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들이나 밭에서 초막을 짓고 그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복들을 함께 나누라고. 함께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움을 보내라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실질적으로 보이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산교육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요. 엄마 아빠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예 손잡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을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초막절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초막절에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라 하지 않으시고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보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라 그래요. 교회로 오라 하지 않으세요. 집에 있으라 하지 않으세요. 들에서, 밭에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함께 볼까요? 성경을 잠시 볼게요.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 16장에 나오는데
모두 함께 신명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죠? 네. 들이나 밭, 초막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죠? 14절 보세요.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무슨 말이죠? 집에 있지 말고 성전에 나오지 말고 너희와 함께 너의 성중에서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레인에게 찾아가고 나그네에게 찾아가고 고아에게 찾아가고 가부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텐트를 짓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염소와 양과 소를 잡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네, 진짜 힘든 사람들은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올 마음의 용기가,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그네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들,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지도 못해요.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사치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 나그네나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초청하거나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혼자 힘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살맛을 찾아주고, 그렇게 주님께로 이끌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 초막절에 대한 규례 중에 12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6월절, 7절 이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네. 내가 종되었던,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혼자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흐느낌을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너희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는요, 모두 당시에 절대적으로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었어요.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요,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요즘으로 말하면요, 사회복지 대상자들이었어요. 레인도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요, 사회복지 대상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레인은 목회자거든요, 오늘날. 근데 레인들은요, 구약의 레인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 일을 섬기고 돕도록 하나님이 그것에 전무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레인들에겐 땅을 안 주셨어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에서 십시일반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로만 생활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인이었어요.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그래서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도, 그래서 양식을 쌓아두거나 모을 수도 없었던, 절대적으로 그 공동체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었던, 구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인들, 집상들, 다른 말로 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들이었던 거죠. 또한 객가, 고아와 가부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양식을 얻거나 살아갈 능력이 없던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겨우 이삭이나 주스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자처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도우면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조국교회를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레인들을 섬기는 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섬기는 건요, 정말 성도님들이 잘해요. 추석 때나 명절 때 되면 정말 너무 정말 황송할 정도로 잘 섬겨주셔서 너무 죄송할 때도 있고 황송할 때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때론 정말 과할 정도로 주의 정도를 섬겨주시고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을 저 역시 자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기는요, 앞으로도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똑같이 귀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보면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이 귀하게 대해 주세요. 똑같이. 담임 목사님께만 잘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만 잘하지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정말 귀한 분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복되는데 그냥 여러분 얼굴만 봐도 정말 힘이 나요. 근데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섬기는 분들은요, 이렇게 함께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데 성도가 없어서, 가족들밖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성도님들은 힘든 날이 이런 명절이에요. 힘든 날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노예 이런 어려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많이 섬김 받았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그 섬김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 알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섬겨 가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많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또 이런 명절 때는요, 시골교회 다 우리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시골에 가면 꼭 무리해서 꼭 나는 죽어도 순빛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고향교회, 시골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시골교회 가서 사랑하는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 모시고, 친척들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 가보지 않을래?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이 동네 교회 없어요? 물어보고 같이 가실래요? 하면서 같이 가서 말씀도 듣고. 근데 시골교회가 다 힘들거든요. 대부분 어렵거든요.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시골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은 거기 인도도 해주시고, 또 이럴 때 가서 헌금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또 하나 권면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은 너무 잘 섬겨주세요. 너무 귀하게 너무 잘 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나 주의 종들인 목회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귀하게 대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될 귀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국교회는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 왔고요. 또 그대로 실천해 와서 많은 복을 받고 또 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만큼 귀하게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던 사람들, 대상들이 있는데요. 누구죠? 레인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똑같이 귀하게 대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객과 고아와 가부를 대하고 섬기는 것은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대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이 조국교회의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역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기억하고 명심하도록 주님이 초막절 같은 명절을 친히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지키고 행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순빛교회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와, 토부, 정말 토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워,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좋다, 이런 토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다 갖추어진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하하호호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혼자 있는 사람들도, 혼자 힘으로는 살아내기 버거운 사람들도, 고독한 사람들도,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공동체에 와서 좋다, 함께라서 좋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순빛교회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또 그렇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좋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질서 있고 조화로운 공동체, 혼자라서 마음이 허하고 텅 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지체를 생각하며 그냥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 주 예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주 예수님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다, 근데 나도 좋다, 우리 모두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아자찬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순빛교회와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된 지체로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